2026년 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선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람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말씀을 받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서 쉽게 말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때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있어도 그 감옥 문도 열리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열어주신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들을 잘 받아서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열리고 회복되고 복받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늘문이 열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달리아는 뭐냐면 이탈리아라고 오늘날 이탈리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태리 로마 그 당시에 로마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식민지인데 군대의 장교, 백부장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파송을 해가지고 가이사랴 지역에 파송이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나라에 와서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신하가 있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가 백부장, 50명의 부하가 있으면 50부장.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백부장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을 통치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괴롭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 업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구제하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우리는 일본 순사가 왔다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또 괴롭히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일도 잡아가고 막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막 죽이고 이런 막 완전 노예 취급을 받았던 생활이 우리도 분명히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일제 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라 그러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용서해야 되고 다 함께 화합해야 되지만 뭔가 모르게 일본 사람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앙금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일본 일제 치하뿐 아니라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계속해서 침략을 많이 받고 우리를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막 학살을 당하고 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늘 보니까 달라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새롭게 더 말씀 안에서 굳게 서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고넬료도 막 세금 갈취하고 유대인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고넬료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의 악랄한 백부장일지라도 일본 순사일지라도 아니면 살인마 흉악범일지라도 그 사람이 뭐 무식쟁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가 로마에서 왔을 때 뭐하러 왔겠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취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우리는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을 이유는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백부장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신앙으로 살았길래 하늘이 열리고 복을 받는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초청받아 와가지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고넬료는 초신자입니다. 고넬료가 뭐 모태신앙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그냥 예수님 모르는 생짜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이 백부장이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보니까 부하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경건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때문에 부하들까지도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되고,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절에 보니까 이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인데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약속을 했어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가 경건하였다. 경건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히고 엉망이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예배를 드린다고 척만 했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지 못했고, 뭐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무슨 뭐 찌꺼기 뭐 눈 하나 빠진 거 이런 거 그냥 막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진실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어떻게 받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정이나 하느냐,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을 내가 저주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막 매일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예물을 한번 드리더라도, 그리고 또 어떤 삶에 통하여 행동을 하고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의 식민지로 있는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고넬료를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을 받아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고넬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떤 기도, 보니까 오늘 항상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은 여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예배도 정말 진실하게 잘 드리고, 예물도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것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열심히 또 뭐 찬양하고 또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또 우리가 뭐 모여서 뭐 특별 기도회를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오늘 고넬료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비결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넬료에게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실컷 은혜 받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선교지에 뭐 누가 아이들을 살리든지 죽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 잘할 뿐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뿐 아니라 한 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제입니다.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구원받아. 야 뭐하냐 너희들 착하게 살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섬겨주시고 어린아이 하나도 안아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들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한 방울 물과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대속물로 내어주고 섬기려고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대로 실천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섬김을 외면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사실 섬길 이유도 없었어요. 고넬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빨아먹고 그들을 뜯어먹고 괴롭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니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우리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보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만 가득하면 뭐합니까? 아무런 실천이 없는데 정말 내가 마음은 정말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근데 실천은 없어요. 또 말은 엄청 정산주수처럼 잘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다 하는데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오히려 교회가 더 욕을 먹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실제로 나가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처지 아시니까 다 봐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도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늘을 여는 나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데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늘문이 닫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왜 하늘문을 닫아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똑똑히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을 미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기준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도록 하늘문이 열려서 계속해서 복이 쏟아지도록 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고넬료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우리 아픔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역사가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 뒤에는 고넬료의 믿음,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예수님 따라가며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그리고 내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속에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늘 열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2026년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구제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